저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코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 자리로부터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40년 돌아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 그리고 해변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에까지 이르는 그 땅들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40년 전에도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보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고 그 입술에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씨 뿌리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 그들은 담대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전 정말 열하루 만에 그 가데스 바냐에 왔던 그때에 그 두려움이 잡혔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 꼭대기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거도 먹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정말 큰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동일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홍해를 건너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모세에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에 헤매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인생길을 마친 이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모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이 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끝내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마지막 절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세에 이 땅의 인생을 끝내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체력이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광야 40년을 오면서 아우 저 백성들 지긋지긋하다,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가서 또 저 사람들 봐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더라도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인생 마지막에 모세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하셔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제 족하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해라.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벳바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이는 코앞에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디 있었냐 하면 가데스 바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 처음 이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다가 광야 40년을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에 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온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야,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런 험악한 꼴을 봐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반석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고요, 저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패역한 너희들은 들어라라는 겁니다. 패역한 너희들은 들어라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또 한 번의 그 어려움이 왔다고 지금까지 40년을 지켜온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하나님이 정말 제공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하나 눈앞에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정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음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오늘 모세가 했던 말 20장 10절 하나만을 보더라도요, 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총회 앞에서 뭐라 하냐면 이 패역한 자들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무린을 내겠냐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희가 40년을 오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긍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깨우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정말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들이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르시냐는 겁니다. 오늘 그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정말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권능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갖고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에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들어가도 되는 거고 반석을 친 나는 안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노종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원 아닙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서 내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40년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레바논 평지에 한번 서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요, 네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 데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랑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계명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를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하면 토라가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경입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이 여호수아를 히브리로 발음할 때 여호수아지만 이것을 그릭, 히라보로 발음하면 좌슈아가 되는 겁니다.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죄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특성상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하나를 어겼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 죄가 안 되게 해줄 수 없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충성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게 하신다. 참 야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백성들에게 인기 짱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도 모세 대단했는데 그래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고생 너무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그 광야 40년 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마침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과연 모세다라는 겁니다. 과연 모세라는 겁니다. 만일 거기까지 못하고 문 앞에서 죽었으면 아이고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하면 싹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룰 텐데 왜 여기서 조금만 힘을 더 내고 기력을 조금만 더 힘들여서 건너가면 될 텐데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들어간 모세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안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막으신 겁니다. 다른 걸 보게 하고 다른 걸 주시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냉정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 실수했지만 너 40년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이 될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거칠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씨 뿌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게, 내가 하느님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무지무지 자랑스럽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끝이 뭐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네 믿음대로 내가 상 줄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상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박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박수치고 상을 주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박수치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걸 우리는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쯤 되면 시장 어귀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박수 칠 겁니다. 경건하신 분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때가 되면 정말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바라보면 골방에 가서 정말 시장터에서 기도할지 몰라도 네가 하느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네 하고 나발을 불고 다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면서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백성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네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를 향하여 돌 던질 것 같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를 칭찬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 여기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수 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것과 비슷하게 거절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의 궤가 정말 텐트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편안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편안한 집에 있는 것이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 집보다는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궁궐에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궤가 저 성막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집보다는 하느님의 궤가 더 나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그 하느님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돌아가는 나단을 하느님이 세우시면서 너 다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너 못 짓는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이라. 그리고 이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지어질 것이라. 다윗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느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몰래 한 게 아닙니다. 몰래 하긴 했는데 들통이 나서요.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회개의 시를 적어서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썼던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읽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그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폐역부도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왕자들도 많은데 왜 저 인간이 우리 왕이 돼갖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탁월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왕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줬던 그 솔로몬이 정말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것보다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의 지도력이 확보되기 시작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답게, 아니 만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가지고 그 솔로몬 손에 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로 그 땅에 들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너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 거기 가면 보이긴 보인다. 보게 해달라니까 그래 봐라. 근데 넌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모세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쉼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계속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마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실수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역도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모세의 악이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슈베르트가 썼던 미완성 교향곡을 가장 좋아한다고. 왜요? 그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서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는 동안에 어느 한 부분 쓰임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이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면요, 그 노년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교회 가운데서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세우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충분하다. 여기까지 수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그거 마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꼭 끝내야 된다라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맞춤표를 찍어야 된다고, 내가 그 일들을 이끌어 온 사람이라는 거 알아달라고, 나의 중요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곳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보산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가의 앞에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 내가 죽어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죽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죄가 본성인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벳볼 골짜기를 골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는 겟세마네 골짜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골짜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골짜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앞에서 내 야망이 죽는 기도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그 부활을 감사와 감격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골짜기, 내가 죽어야 되는 골짜기. 내 인생이 끝나고 다시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되는 그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